이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고등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씀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까요? 객관식입니다. 1번, 굉장하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일주일 동안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는데 이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네, 2번입니다. 대박. 역시 장강도사님의 설교에는 은혜가 있구나. 나같이 자격 없는 죄인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니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중고등부 아이들 저희 몇 명인데 민망하네요. 네. 3번. 된장. 또 말씀 시간이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예배가 끝나고 무엇을 할지 심각하게 고민한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혹시 3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믿음이 작으신 겁니다. 네. 저도 잘 모르지만 이제 제가 분명한 것은 제가 1년이 좀 넘는 시간 동안 이제 사역 경험이 많이 없긴 하지만 그 사역하면서 느낀 것은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듣는 것 같아도 제가 끝나고 이제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한 내용을 기가 막히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는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조금은 생소하다고 할 수 있는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열왕기서는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시대를 말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시대를 기록한 책이 열왕기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이들에게 하신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셔서 너희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중에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의 주된 활동은 이스라엘의 그 바알 우상 숭배 정책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는데 이 아합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될 때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완전히 나누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이것이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했던 것은 북이스라엘 땅 곳곳에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예배해라. 금송아지 신상을 세우고 그렇게 말했던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아합 왕 앞에서 이 여로보암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합은 아예 이 북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나라의 땅에 이방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북이스라엘을 22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런데 22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최악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아합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악했지만 정치적, 경제적으로는 부유했던 시대입니다.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이 있는데 엣바알 왕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을 아합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돈 땅은 이 당시에 천연의 항구 도시였는데 이 아합이 딱 보니까 이 시돈 땅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 북이스라엘 땅에 경제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세벨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아합이 다스린 22년 동안 경제적으로 부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최악이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7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이죠. 17장 1절에서
못 참으신 것이죠. 엘리야를 보내셔서 아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말이 있을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 때는 농경 시대였는데 농경 시대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겠습니까? 비였죠. 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농경의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다 못해서 너희에게 가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를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라고 믿지만 비를 비롯해서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이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희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가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면 아합과 이세벨 입장에서는 이 엘리야를 얼마나 죽이고 싶었을까요? 이 엘리야 때문에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합과 이세벨은 온 나라를 다 뒤져서 엘리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를 잡아다가 이 엘리야의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뭄이 시작되고 엘리야를 찾기 시작한 3년 뒤의 모습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 극심한 3년간의 가뭄 가운데 드디어 이 땅에 비를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17장과 18장 한 장의 사이에는 3년간의 극심한 가뭄이 있었던 것이에요. 북이스라엘 땅에 물이란 물은 전부 다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아합은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경외하는 자라. 그러니까 오늘은 오바댜를 주목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아합이 이 중요한 시기에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부릅니다. 이 왕궁 맡은 자라는 표현에서 이 당시 오바댜가 얼마나 높은 신분에 있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맡은 자의 간원에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국무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죠. 이때 당시 술 맡은 자의 관원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도 술 맡은 관원이었죠. 여기서 나오는 이 오바댜도 마찬가지입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는 것은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오바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아합 왕 바로 밑에는 그 절대 권력 바로 밑에는 이 인자에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일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가루를 먹였더라.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은 이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는 모두 다 찾아다가 이잡듯이 찾아다가 죽이는 상황에서 바로 밑에 있었던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자신만이 알고 있는 장소에다가 50명씩 둘로 나누어서 오늘까지 떡과 물을 대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2인자 오바댜였습니다. 오바댜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사실 오바댜는 그런 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는 신분이 높았고 그는 가만히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아합 밑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 은밀한 일, 그것을 계속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죠.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했던 아합 바로 밑에 어떻게 해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오바댜가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철저하게 숨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철저하게 숨기는 삶 가운데는 치열한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본 경험은 없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신입사원부터 시작해서 그 기업이라는 조직이 이런 것이잖아요.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조직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치열한 삶이 있어야 합니까? 야근은 기본이고 능력만 출중해서도 안 됩니다. 뭐 윗사람과 아랫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노력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능력 플러스 사람들과의 관계, 윗사람들에게 어떤 잘 보이기 위한 그런 어떤 센스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오바댜는 아합의 전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바댜 한 사람만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아합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절대 권력입니다. 그 밑에 얼마나 많은 부하들이 있었을까요? 정말 능력이 출중한 부하들도 수없이 많았을 것이며 이 절대 권력에게 정말 잘 보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안 좋은 말로 말해서 좀 아부라고 하죠. 아부와 아첨을 끝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제치고 왕국 맡은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그 오바댜를 아합이 부릅니다. 이 오바댜를 왜 불렀는지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3년 동안 계속되는 기근 가운데, 극심한 가뭄 가운데 아합이 하고자 했던 것은 자신의 짐승들에게 물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일이지만 아합이 직접 나선 것을 보면 아합에게는 굉장히 중요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나온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 아합은 수많은 부하들을 뒤로하고 부른 사람은 오바댜 한 사람이었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짐승들에게 줄 물을 찾아서 아합은 이 길로 갔고 오바댜는 저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가 저 길로 가고 있는 가운데 만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보자마자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굉장히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엘리야는 좀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래, 내가 바로 너희가 찾고 있는 바로 그 엘리야 맞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가서 너의 주인인 아합에게 가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이잡듯이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지를 찢어 죽이려고요. 그 상황에서 그런데 아합에 충성된 종 오바댜가 그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엘리야 맞아. 그러니까 너는 지금 당장 가서 너의 주인인 아합에게 가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해.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오바댜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오호, 너가 바로 그 엘리야냐? 여봐라, 저 엘리야를 당장 포박해라. 오늘 엘리야의 사지를 찢어 죽이고 아합과 이세벨을 데리고 가서 오늘 잔치를 베풀자.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바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손하게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아합의 손에 나를 죽이려고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 주 엘리야여, 나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비록 악한 왕인 아합의 바로 밑에 충성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아합과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이잡듯이 잡아다가 죽이고 있을 때 나는 그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기고 오늘까지 떡과 물을 대주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나를 모르시겠습니까? 나는 아합을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외하는 내 주 여호와를 위해 오늘까지 살고 있습니다. 나를 정말 모르시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이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3년 동안 이잡듯이 잡아 온 나라를 다 뒤지면서 엘리야를 찾았는데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을 수 없었던 이유는 3년 동안 구체적인 상황은 모르지만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오늘 너의 말을 듣고 나니까 내가 오늘 도망가지 않겠다. 내가 오늘 도망가지 않고 아합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 뒤에는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850대 1의 기도 전투가 나오게 됩니다. 이 엘리야의 말투가 오바댜의 말을 듣고 15절에서 갑자기 공격적이었던 그의 말투가 갑자기 바뀐 것을 보면 엘리야도 들어서 알기는 알았던 것 같아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다가 오늘까지 떡과 물을 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누군가는 하고 있다는 것을 들어서 알기는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귀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설마 오바댜였을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아합의 바로 밑에 있던 그 아합의 충성된 그 종이 그 귀한 사역, 목숨을 걸고 하는 그 귀한 사역을 설마 아합이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절대 권력의 2인자 오바댜일 줄이야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엘리야도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왜 오바댜가 이런 일을 했을까요?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댜의 진짜 정체는 아합의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진짜 정체는 그의 이름 그대로 여호와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바댜의 진짜 정체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엘리야도 몰랐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알고 계셨습니다. 오바댜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아무도 몰래 여호와를 위해 남몰래 눈물 흘리는 날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합이 보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합의 앞에서 원치 않지만 아세라 신전 바로 밑에 있는 수많은 여선지자들과 원치 않는 몸도 섞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부했던 이방신들에게 바쳐지던 그 왕의 음식들을 아합 앞에서 먹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밤을 치욕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사는 날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인내하고 또 견딘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아합의 충성된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합의 종이 아닌 여호와의 종 오바댜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이 참 힘드시죠?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먹고 살기 힘든 문제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런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힘들지만 그럼에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의미를 찾고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술 안 마시고 어떻게 직장에서 살아남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네, 맞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는 삶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대한민국 야근 공화국입니다. 새벽에 눈만 뜨면 직장으로 일하러 나갑니다. 하루 종일 직장에서 밥 먹고 일하기를 반복하다가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하지 못하고 또다시 야근합니다. 야근하고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10시, 11시, 12시, 어떤 날은 다음날 새벽을 넘어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낮과 밤이 바뀌어서 교대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피곤한 마음에 퇴근하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잠이 들고, 그렇게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며 또다시 눈 뜨자마자 바로 직장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은 이런 삶의 우한 반복일 것입니다.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복음도 전파해야 한다. 정말 제대로 된 신앙생활 가능하십니까? 평일에는 직장생활 때문에 파김치가 되어 있는데 주말에는 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쉬고 싶은데 쉴 수 있으신가요? 주일에 교회 오면 피곤한 마음을 어떤 위로함을 받고 싶고 어떤 평안함을 누리고 싶어서 교회에 나오는데 정말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교사해야 합니다. 성가돼야 됩니다. 찬양돼야 됩니다. 주방 봉사도 해야 되고 주차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뿐입니까? 목장 예배 평일날 바빠서 못 드리면 교회 와서 드려야 합니다. 성도들과 관계도 맺어야 되고, 또 요즘에는 전도하면서 청소도 해야 됩니다. 그냥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하냐? 네, 맞는 말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 핑계입니다. 그럼에도 시간을 쪼개서 예배하십시오.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성경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화장실 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에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네, 오늘만큼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만큼은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싶습니다. 버티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버티는 것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역을 잘하는 것입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잘 전하면 얼마나 잘 전할 것이며 기도인도 찬양인도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약간의 다를 수는 있지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 차이 없을 것이다. 단지 그 사람이 그 맡겨진 사역을 얼마나 계속해서 감당하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느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누가 좀 더 잘한다, 누가 좀 더 못한다, 이런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보내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맡은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역자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직업이 다 다르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엘리야와 오바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와 오바댜가 각자의 부르신 자리가 너무나 달랐지만 그들은 결국 공통적인 삶이었습니다.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삶이 너무나 다르지만 각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살든 세상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티십시오. 버티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일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직업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인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무원이십니까? 공무원에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사이십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가르치십시오. 직장인이십니까? 그 보내신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사람으로, 일 잘하는 사람으로 남으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중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역대급으로 악한 왕 아합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끝까지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이름처럼 그의 진짜 정체는 아합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를 악물고 견디면서 정체성을 잃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쉬운 성경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버티는 것입니다. 버티는 것에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께서 보내신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버티는 것입니다.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는 신월중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각자가 너무나 다르지만 다른 그것에 맞게 각자가 너무나 다른 자리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가 넘어질 때도 많고 연약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를 견디며 버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